할렐루야. 아멘. 어제 제가 버스를 타고 또 기차를 타고 그리고 이제 그 장흥이라는 곳까지 다녀왔는데요. 그래도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장흥이나 해남이나 이런 데서 장례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조문을 하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리고 차 안에서 여러 생각들과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어떤 일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보는 과정에 하나님이 저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첫째는 담대함을 주시고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고 아멘.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마음속에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탄절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언제나 복되고 우리가 기억하는 이 시간이 다음 해 우리 19년 성탄절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만큼 이루셨다는 에베네셀의 고백을 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됩니다. 계보라. 근데 계보라라고 할 때 헬라어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비블로스 게네시오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블로스라는 거는 비블리온, 그래서 바이블, 책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네시오스는 여러분 게네시오스 하면 뭔가 비슷한 거 있지 않아요? 요즘 듣는 거 비싼 차 하나 있는데 제네시스. 네, 게네시오스가 게네시스 그게 영어로는 제네시스예요. 그 제네시스라는 게 뭐냐면 창조라는 거, 시작이라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처음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비블로스 게네시오스. 구약 성경의 제일 처음이 뭔지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그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이제 복음서의 시작도 게네시오스. 시작이다. 물론 우리가 여기 계보라고 번역을 했지만 족보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그의 출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예수라는 사람, 젊은이가 태어났던 그냥 단순한 족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약의 시대를 새로 시작하는 비블로스 게네시오스. 하나님이 새롭게 신약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개념.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시간을 열어가는 구원의 역사의 시작. 누구부터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데 장황하게 족보 이야기를 써놨어요. 아니 뭐 남의 집 이야기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근데 쭉쭉 써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막 이렇게 녹음 테이프를 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듣다 보면 입신합니다. 그리고 따라 읽다 보면 방언이 터집니다. 막 사람 이름도 막 베레스는 헤브스론을 낳고 막 하다 보면 막 이게 막 꼬여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왜 넣을까요? 여기에 보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보시면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왔습니다. 줄줄줄줄 왔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몇 대요?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요? 14대요. 14대, 14대, 14대. 맞추려고 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 그렇게 이번에는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14대 동안은 이렇게 낳고 14대 동안은 이렇게 낳고
뭐 일제시대 동안은 이렇게 낳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다면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갈 거예요. 애 낳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낳고 싶어도 안 되는 순간도 있고 전혀 계획하지 않아도 덜컥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14절,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갈까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은 거기까지 낳았다고 그랬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출생은 아버지로부터 낳고를 얘기해요. 아버지로부터 낳고 누구 중심이니까? 가부장적이니까 누구로부터 낳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에는 요셉으로부터 낳고가 없어요. 왜일까요? 네, 맞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정적인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14대를 통해서는 신정정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윗 왕 이전에 왕국이 형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던 시대에 14대의 세대가 있었고 왕국으로서 다윗이 왕으로서 부임하고 그 왕국의 나라 포로기 때까지 경험하던 그때 14대의 시간을 지나갔고 그 다음에 포로기로부터 다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14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는 아버지로 인해 태어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마리아에게서 마리아가 나왔다는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그냥 낳고 하시다 보면 나으니라 해도 그냥 낳았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만히 살펴보니 이런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출생의 비밀을 또 말씀하시는데 뭐냐? 21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분명하게 성결도 얘기해줘요. 아들을 낳으니. 애를 낳으면 꼭 아들만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뭐냐 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비밀이 정말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뭐 엘리야도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어느 세월에 언제 그게 이루어질까라고 보던 그게 바로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아무리 계획한다 해도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보내겠다고, 다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임마누엘로 보내시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고를 통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그럼 어렵게 왜 오셨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하는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번역으로 나오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네, 아멘.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많은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무서워하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오직 구원입니다. 오직 구원.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가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건 구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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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수봉이 부른 노래 사랑밖에 난 몰라라고 그러죠. 참 애창곡입니다. 예수님은 주제곡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밖에 난 몰라. 네. 구원밖에 난 몰라. 구원밖에 몰라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 때문에. 근데 이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데 여기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남자.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게 약혼을 했는데 약혼한 처자가 아이를 가졌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네. 이 사람이 의로우니까 좀 착하고 선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파혼은 파혼인데 공개적으로 이걸 파혼시켜버리면 마리아의 인생도 어긋날 거고 또 멀리 생각하면 자기 삶에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좀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거죠. 그때에 생각하고 있는데 20절 보니까 천사가 현몽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한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심하고 저를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데려와라 이 말이에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남자 때문에 네 부인 될 사람이 아기를 덜 것 같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데려와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모든 일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 거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어떻게 보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14대 그리고 거기서 낳고 오다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다 계획해도 인간 하나가 어그러뜨리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요셉은 여기서 이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두려워하고 그걸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뭔가 하나의 임무를 던질 때 그 쉽게 여러분들은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만나보면 한 100 중에 한 10명만 아멘 하더라고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쉬운 일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장작 들고 가는 겁니다.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하나니까 가는 거예요. 네. 만약에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아들을 바쳐라. 남의 얘기니까 아멘 하는데 그렇잖아요. 내 얘기 속에서 그게 아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요셉이 여기서 이 말을 듣고 눈을 떴을 때 좀 회의적인 사람을 이해했을 거예요. 걔인가
민가 따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 찾아갔겠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게 천사가 맞아 안 맞아? 하나님이 하신 말이 맞아 안 맞아? 질질 끌고 고민하고 할까 말까 망설이고 보통들 이러지 않아요? 그러다가 시간 조금 지나면 이제 열정도 떨어지고 기억도 사라지고 내가 만났던 천사도 모르겠고 그 다음 헌신 안 하게 돼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보신 게 정확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말씀 듣고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깨어서 가만히 있던 것도 아니고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군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의 행보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아요. 야, 이 남자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자기를 통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다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에 25절 마지막에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이름을 또 딴 것으로 바꾸지도 않았어요. 예수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계획이지만 인간의 반응, 인간의 책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는 걸 보이는 결단,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냥 남의 얘기야. 성경에 기록된 거야. 걔네들이나 했다고 그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오늘 이 시간 요셉처럼 결단해야 돼. 손해볼 일, 희생해야 될 일, 또는 조롱받을지도 몰라요. 야, 저거 바보 아니야? 저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은 바보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비난하고 조롱할지 몰라도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산꼭대기에서. 제정신 아니죠. 제정신이 아닌데 그게 우리의 제정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여기에 요셉은 거기에 반응을 하고 즉각적으로 헌신하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그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금호고속의 최종 목표는 고객 행복입니다. 금호고속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그 앞에 조그맣게 써 있는 거예요. 자신의 회사, 운영하는 운영진의 비전, 그 다음에 미션은 뭐냐면 단순히 라이딩하고 뭔가 이렇게 옮겨서 그 사람들이 여행지로 그냥 가는 것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고객, 승객의 행복까지 배달해주고 싶은 게 이 여행업을 하는, 운수업을 하는 이 기업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목표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뭐냐?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어느 나라를 입국할 때 보면 출입국 카드를 꼭 써야 됩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는 란 하나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왔냐? 그 다음에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네가 우리나라에 어디를 가냐? 우리나라가 최종이냐? 또 우리나라를 넘어서 또 가는 거냐? 그래서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칸이 꼭 있어요. 여행의 목적지가 어딘지. 우리 여행의 목적지가 어딥니까? 우리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혼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우리 여행의 이제 종착점이며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멋대로 갈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되니까 차표 검사를 하더라고요. 기차도 타고 있으니까 검표들이 슥슥 지나가면서 요즘은 이 패드에 나온 걸로 쭉 보면서 이 사람이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아있나 없나를 확인하면서 갑니다. 안 있으면 여기 빈자리인데 누가 앉아있으면 물어봐요. 표 좀 보시죠. 표 걸리면 어떻게 되죠? 30배죠, 30배.
최고가 그렇지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부르던 옛날 그 찬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예. 나 간다 이거예요. 우린 여기 사랑의 교회 이 구원열차에 타셨어요. 여기엔 특별한 차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차장 되셔서 그냥 그대로 가면 돼. 근데 우리가 어딜 가는지 모르고 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네,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천국을 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의 최고의 그 목적지도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거였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럼 우리 또 여기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 아파트 평수를 넓히려고 그러고 애가 진학하는데 문제 정말 우리가 공책에서 거기에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뭐 오늘 이거 한 거 내일 투자해갖고 좀 얼마 벌어야 되나. 근데 그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면 절대적이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도 그게 최고의 목적이어야 되고 파푸아 뉴기니나 필리핀에서도 그게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필리핀에는요 한 7,500여 개의 섬이 있는데 한 80%는 무인도예요. 거기 그냥 가셔서 사시면 거기서 아파트가 문제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진학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뭐 CEO가 되고 뭐 명성을 날리고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절대적인 건 뭐냐면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가 더 급한 거지. 사실 우리가 여기서 평수 하나 넓히고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 우리 아파트가 얼마가 올랐고 땅값이 얼마고 이건 우리가 관여할 관심 밖의 일이라 이거예요. 거기에 근심하지 마시고 먼저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정말 이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일을 요구하실 때 요셉처럼 내가 아멘! 하면서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사랑의 교회 우리가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최종 목적지를 잘 가고 있느냐.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날에 다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끝까지 가셔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